오늘은 솔로몬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솔로몬은 성경뿐 아니라 역사적으로 대단히 뛰어난 인물로 시나 혹은 철학의 세계, 법률, 재판의 세계에서도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유명한 왕입니다.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 아마겟돈 전쟁, 마지막 3차 대전, 그다 성경에서 무기또라고 하는 지역에서 있는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이 성경은 바로 우리에게 일상적인 용어가 좀 많이 됐죠. 그래서 그 사람 솔로몬의 영광 같아, 그 사람 솔로몬의 지혜 같아, 그 사람 솔로몬의 재판 같아, 이렇게 말할 정도로 솔로몬에게 대해서는 이미 문학에서나 철학에서나 일반 사회에서도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솔로몬은 통일 이스라엘 나라의 세 번째 왕, 사울, 다윗, 솔로몬. 근데 아버지를 잘 만났어요. 부모를 잘 만난 건 참 복 중의 복입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부모를 만났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부모를 잘 만나. 그래서 아버지가 왕이었는데, 그리고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기반을 다 갖춰서 이 성전을 내가 좀 건축했으면 좋겠어. 아들이 이제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는 그 영광스러운 일을 해서 인류 역사상 최초의 성전은 그냥 성전 그리지 않고 솔로몬 성전. 아버지 덕입니다. 여러분들 좋은 부모가 돼서 우리 아버지 덕에, 우리 어머니 덕에 내가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아이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여러분의 후손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좋은 아비 어머니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미혼자들도 난 좋은 어머니 될 거야, 좋은 할머니 될 거야, 좋은 아버지 될 거야, 좋은 할아버지 될 거야.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가지시면 그건 선한 욕심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솔로몬이 이제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통일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으로 즉위합니다. 그는 왕으로 즉위하면서 아버지로부터 배운 게 있어요. 여러분, 가르치려고 그러지 말고 본을 보이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길을 따라가지 부모가 말한 대로 타는 게 아닙니다. 부모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똑똑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그렇습니다. 말로야 잔소리밖에 안 되고 꼰대 되고 그런다 하잖아요. 부모가, 우리 아빠 엄마가 간 길을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훈이 필요 없고 삶이 중요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이 다윗은 아버지 솔로몬으로부터 유업을 받았는데 보고 배운 거예요. 성전을 내가 꼭 지어야겠다. 성전을 꼭 지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그가 첫 번째 한 일이니까 따라합시다. 1000번째, 1000마리 제사라고도 하고 1000번 제사라고 하는데 해석이 각각 다르긴 하지만 그가 먼저 한 일이 1000번째입니다. 고단하고 지루하고 긴 영적인 순례였습니다. 1000마리 얼마나 수고, 1000번째면요 3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가 주기초과한 일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여러분에게 퍼스트가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첫 번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어의 joy라는 단어 여러분 아시잖아요. 기쁨이라는데 그것이 첫 번째 죄인 뭡니까? Jesus first, 예수님 먼저, 그겁니다. 그 다음에 O가 뭡니까? others, 그 다음에 다음이에요. 다른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먼저, 예수님 먼저. 첫 번째 Jesus first and second others. 두 번째 O. 그 다음에 마지막 you 누굽니까? and me, 나. 난 제일 나중이야.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야. 다른 사람이 좋아한다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의 진정한 기쁨입니다. 진정한 기쁨을 상실한 시대. 그래서 이 다윗으로부터 오늘 교동문 했는데요, 내가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왕으로 있는 것보다 세상에 방황하는 첫날보다 하나님 전에서 예배하는 게 1등입니다. 오늘 교동문 바로 그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라는 것이 인생 최고 일이라는 확신을 가진 여러분들이 이 확신 후에 여러분의 인생을 경주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먼저 1000번제를 드리는 거야.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마음이 너무 감동된 거야. 너무 감동돼 갖고 솔로몬이 달라 말라 할 것도 없이 내가 널 위해서 뭘 줄까? 이게 바로 이게 스토리입니다. 솔로몬의 스토리. 그러니까 솔로몬이요, 하나님 앞에 정말 구하고자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정말 구하고자 있는 겁니다.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걸 지혜라고 말하는데요,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지혜를 주십시오. 제가 아버지 기라스 같은 아버지처럼 하려면 저는 너무 나이가 어리고 그리고 아직도 경험도 작고 지식도 부족하니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꼭 주세요. 지혜를 꼭 주세요.
이 지혜를 주셔야만 듣는 마음을 여러분 잘 듣는 마음은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듣는 일에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듣는 마음 또 여러 가지 다양한 편 지혜, 이 듣는 마음이 지혜를 주는 거예요. 잘 들어야 합니다. 잘 봐야 합니다.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게 지혜. 미루는 사람들은 잘 듣지도 않고 잘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 고집대로 가죠. 그래서 결국은 사망의 골짜기로 가는 거죠. 변화가 별로 없고. 그래서 듣는 마음대로 지혜를 달라고. 이게 하나님이 또 감동 먹은 거예요. 1,000번째로 하나님 감동됐는데 이제 두 번째로 감동된 게 뭔가 하면 너는 돈도 영광도 부귀도 그리고 원수를 다 제압하는 것도 구하지 않고 지금 주변에 원수들이 많이 있는데 또 원수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 감동해갖고 지혜를 줄 뿐 아니라 뭘 주셨습니까? 부귀 영광을 하나님 다 주신 거야. 여러분 먼저 그 나라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는 것을 믿으시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지부리한 거 자꾸 구하면요 하늘을 못 얻는 거야. 땅을 구하는 자는 땅도 못 얻고 하늘도 못 얻습니다. 그다음 하늘을 구하면 하늘도 땅도 얻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영적 원리입니다.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은 세상도 못 얻고 세상에서도 박대당하고 그리고는 세상에서 왕따당하고 그리고 하늘은 구경도 못하는 거야.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뭡니까? 아, 저 양반 세상 쫓아다니니 저렇게 왕따를 당하고 저렇게 허망하게 되는구나. 딱 보면 나오잖아요. 딱 보면 나오잖아요. 저 사람 세상 저렇게 쫓아다니다가 지금 골방시대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더하시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확신 가지고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사람 뒤쫓아다니다 인생 망치니까요. 사람 뒤쫓아다니지 마십시오. 사람 의지하지도 마시고 호흡이 끝날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그러므로 이 솔로몬은 하나님을 다적으로 의지해서 하나님 지혜를 줬는데 솔로몬이 지혜로운 재판 잘라라 이 아이를 자르라 반씩 나누라. 여러분 제가 설명 필요 없죠. 오늘 빨리 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자, 이 솔로몬 재판도 그리고는 시바양이 그 소문 듣고 온 거야. 금은보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 오늘 본문 내용 전체가 솔로몬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솔로몬 대신 다른 왕을 세우는 일로 해서 이렇게 솔로몬 이야기가 가득 찬 거예요. 왕들의 이야기 가운데서 이렇게 가득 찹니다. 그렇게 해갖고 이 솔로몬은요 국가를 부욕해야지 또 시바양이 와갖고 막 그렇게 하지. 그리고 당신의 지혜는 내가 그보다 훨씬 더 큽니다. 당신의 지혜는 정말 너무너무 크구만요. 당신의 나라 백성들이 너무 행복하겠네요. 당신이 지혜롭게 다 백성을 다스리니까. 이렇게 아주 왕성했는데 솔로몬은 당시에 약한 조그마한 나라였던 이 이스라엘 나라를 중개무역을 통해서 국력을 왕성하게 했습니다. 중개무역이라는 게 A나라에서 물건을 사갖고 그걸 잘 만들어가지고 B나라에 파는 거 중개무역 우리나라 많이 했잖아요. 그런 중개무역의 원조가 어쩌면은요 솔로몬인 거야. 그럴 정도로 나라를 왕성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언제나 바라보고 나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요 이 백성들을 어떻게 잘 다스려갖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백성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이 축복하는 나라로 만들고자 하는 아버지 다윗의 유업을 부지런히 만묘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게 시작합니다. 오늘은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조하신 바로 10월 9일 한글날입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 지금도 동상으로 계시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쓰는 10,000원짜리 화폐에도 세종대왕은 여전히 계십니다. 우리나라 사람 중에 세종대왕과 이순신을 까면요 그 사람은 매장당합니다. 신화적 인물이에요. 이순신 세종대왕을요 까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마치 태국의 왕 까면 그건 죽습니다. 지금 왕은 이제 형편없는 왕이었지만요 이전의 왕은요. 그리고 엘리자베스 여왕을요 까는 사람은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영국은 태국 같은 법이 아니지만 왕실 모독죄라는 게 없지만요 그럴 정도로 우리는 그렇습니다. 세종대왕은요 54년 즉위한 동안 탁월한 업적을 내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업적이 뭔가 하면 한글을 만든 거예요. 백성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이 땅에 지도자들이 많은데요 정말 목민간이 많은 백성을 너무 사랑하는 이 목민간이 많은 나라가 되기를 원해서 여러분들이 나라와 다스리는 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는데
이 훈민자음의 섬은 우리가 옛날 시험 보려고 외운 거 있잖아요. 나라 말씀이 둥국과 달라 뜻이 서로 사뭇지 아니할세. 내가 이 어여삐 여겨 28자를 맹거하니 모든 어진 백성들이 서로 잘 알고 또 배우고 그리고 잘 이렇게 되기를 바라노라 하고, 이 훈민정음 그게 백성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도 그 속에 기술도 있고 재주도 있고 능력도 있지만 그 속에 사랑으로 모든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똑똑해도 사랑으로 하셔야 됩니다. 기술이 있어도 인격이 좋아도 배운 게 많아도 경험이 많아도 그 사랑에 들어가면 맛이 나고 그리고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교를 해도 아무리 봉사를 해도 아무리 구제를 해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 그랬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그 속에 과연 나는 사랑으로 하는가를 잘 비춰봐야 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랑으로 일하는 것인지 의무로 하는 것인지를 잘 이렇게 돌아보십시오. 그런데 이 솔로몬이나 저는 이 세종대왕이 나라 이 글을, 이 한글을 만든 것도 그런 겁니다. 솔로몬은요 그렇게 해서 얼마나 참 위대한 왕이 됐는지 몰라요. 그런데 9장 4절부터 9절까지 보면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나타나시면서 걱정 반, 기우 반 그렇게 갖고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야. 네 아버지 다윗의 여벌을 꼭 잘 지켜야 돼. 잘 지켜야 돼. 그러면 네 나라가 네 후손이 왕성하고 그러는 내가 마음껏 너에게 복을 주실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염려 반, 기우 반의 두 번째가 뭔 얘기하면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도리를 떠나고 말씀을 떠나버리면 너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내 나라는 갈라지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거야. 이 두 가지를 신신당부한 거야. 신신당부한 겁니다. 내 나라가 황폐하게 되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말씀을 거절하고 그러면 내 나라가 황폐하게 되고 내 후손들이 사람의 조롱거리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1장에서 솔로몬은 오늘 이 11장에 보면요,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나라가 왕성해지고 20년 토목공사를 통해서 왕궁과 궁전을 지어놓고 시방에 와서 막 칭찬하고 조공을 바치는 일이 막 생기니까 이제는 그냥 붕 뜨게 되는 거야. 우쭐해지는 거야. 한번 따라합시다. 우쭐해지지 맙시다. 사람이 칭찬 좀 하고 돈 좀 벌고요. 그리고 사람이 괜찮다 그러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기가 싹 일어나갖고 우쭐해집니다. 큰일 날 일이에요. 여러분 우쭐해질 때에는요, 바짝 이 재단에 엎드려서 앉지 말고요, 여기 방석도 있으니 거기서 딱 엎드려야 됩니다. 안 엎드리고 우쭐해지면요, 그때 이제 정말로 교만은 뭐의 선봉이라고요? 패망에. 여러분 잘 알잖아요. 특별히 당신이 괜찮다고 말하고 당신 기술이 좋다고 당신이 굉장하다고 그러면요, 우쭐해져 갖고 자기가 무언가 하는데 그때부터 큰탈 나는 거야. 솔로몬이 이제 우쭐해진 거야. 제가 읽어볼 때는 우쭐해진 거야. 그래서 숨겨졌던 애굽의 바로왕의 딸과 관계를 이미 맺었는데 이미 초기부터 맺은 거야. 그래서 태양신 바로 왕의 사이가 일찍이 된 거야. 일찍이 된 겁니다. 그리고 본문 1절에 보면요,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 많은 여인들,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다. 11장 1절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신명기와 말씀을 통해서 통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통혼하지 맙시다. 통혼이 뭡니까? 신자, 불신자 결혼하지 말라는 거야. 불신자와 선교적 결혼을 꼭 해야 되겠다면은 꼭 말씀에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온전한 헌신된 사람이면 하라는 거야. 요즘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당하고 있지만요, 이런 거룩한 각오들이 쓰지 않으면은요, 그 다음 다 뭉개지는 거야. 여기 보면 2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랬습니다. 이 여자들이 너희 마음을 돌아서게 하고 돌린다 는 것입니다. 3절에도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계속 마음을 돌이켜가 2절에도 3절에도 4절에도 그들의 마음을 돌려 그랬습니다. 돌려. 그리고 읽지 않았지만 9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그랬습니다. 세상에 창사가 없어요. 계속 같이 사는 사람들이 주변의 여인들이 가장
당신 괜찮다고 왜 그 신을 섬기냐고. 이렇게 풍요의 신, 이렇게 좋은 신이 있는데 뭐 그렇게 옛날 왕년에 그런 신을 뭐 계속 보이지도 않고 말이지, 그런 신을 뭐하러 섬기냐고. 이 여인이지 저 여인이지, 그렇지, 저 여인이 달라들어갖고 저 여인이지 저 년이지 막 이렇게 달라붙고 막 이러니까요. 달라붙고 이러니까 이게 재간이 없는 거예요. 재간이 없는 거예요. 다윗은 이미 먼 나라에 갔지, 나라는 풍성하지, 먹고 살기 어려우면 주요하는데 살만한데 여와 달라들지 저와 달라들니까 이게 세상에 재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이 누구인가가 여러분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변 사람이, 가까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이 여러분 영향받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 계속 만나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싹 없어 바닥나는 거야. 술 친구 계속 만나잖아요. 믿음 있는 믿음도 다 나가는 거야. 그런데 입만 벌면 예수 얘기하고 기도해야 된다고, 교회 가야 된다고, 선한 일에 힘써야 된다고, 천국이 있다고,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야기하는 주변 사람들이 있으면요, 싫어, 귀찮아, 또 그 얘기하냐 그래도요, 그 영향 받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복음화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에 간증이 흘러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가정이 넘치면요, 세상 소리가 들어올 여지가 없는 거야. 게다가 입이 쑥 들어오는 거야. 야, 뭐 고수도 넘치자, 쑥 들어가 버리는 거야. 야, 뭐 한잔 할까, 뭐 쑥 들어가 버리는 거야. 세상에 쓰레기 같은 얘기들 하다 쑥 들어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솔로몬 주변에 그냥 여인으로 가득 차버렸으니까, 여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다 섬기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제 무너지게 된 거예요. 무너지게 된 겁니다. 그들의 이방 여인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 신들에게 번영하며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네.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므로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솔로몬은요, 이미 시작부터 결혼 동맹을 통해서 나라의 안보를 보장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뭘 안전을 보장받고요, 인간적으로 뭔가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뭘 보장받는 거는 순식간에 날아가는 줄 알아야 됩니다. 순식간에 날아가 보면 아는 거야. 뭐 계약서 쓰고 뭐 우리 서로 약속한다 뭐 서약서 쓰고 순식간에 날아가는 거야. 나 절대로 안 할게 하고 딱 쓰는데 그 순식간에 날아가는 거야. 인간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이 믿음이 슬슬 떠나는 게 뭔가 하면, 이 나라하고도 결혼하고 저 나라하고 결혼하고 왕조하고 공주하고 저 나라 공주하고 결혼하면 사도원간인데 무슨 침략을 하겠냐. 그래서 안전을 보장받는 거야. 이게 안전을 보장받게 됐는데 나중에 결과는 뭔가 하면 다 휴식 조각이 되고, 그리고는 결국은 다 산산조각이 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는 이 믿음보다 더 굳건한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내 생에 끝날까지 지켜주신다는 이 믿음이 여러분의 평생에 여러분의 굳건한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아이들 멀리 있거나 가까이나 뭘 하든지 간에 우리 아이들 지켜주는 것도 내가 아니고 걔들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끝까지 견제하고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그냥 소리만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믿습니다. 정말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줄로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살만 해도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영적 훈련을 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미지근해지고 세수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소홀히 하고 예배도 소홀하고 봉사도 안 하고 예배 자꾸 빠질 겁니다 생각나고, 그리고 가끔가다 한 번씩 예배 나오면요, 점점 영적 훈련을 소홀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미지근해지고 세속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을 좀 그리워하지. 옛날 그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내가 그때는 좀 눈물도 나고 그랬는데, 수건이 필요 없는 예배를 드린 지가 너무 오래돼서 수건 자체가 이제 소용없어 됐습니다. 이때 사탄이 이제 건들기 좋은 때입니다. 미지근해질 때가 세상이 좋게 보이고 그 전에 버렸던 죄악의 끈앞풀을 다시 만지작거리게 되는 거예요. 집사님 한 번 얘기를 내가 이렇게 들으면서 술 한 발 다 끊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자꾸 술병에 손이 가더라는 거야. 미지근해지니까 기도도 없어지고 말씀도 없어지고 교회에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앉았다가 하고 그러니까, 그러나 다 그 술 친구들을 만나서 얘기하는 게 재밌다는 거죠. 기도해야 할 때다. 그리고 그 전에 버렸던 죄악의 끈앞풀을 다시 만작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떠나온 애굽이 자꾸 그리워지게 되는 거예요. 지겨웠던 그 애굽인데 노예 생활이 하고 그리고 그냥 계속해서 착취를 당하고 그랬던 그 애굽이 그러고는 자꾸 그리워지고 갈까 가긴 뭐하는데 가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고 그 애굽에서 온 친구들하고 만나는 게 하나님의 자녀들과 교제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재미있고 막 그렇게 자꾸 거기다 끼고 떼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망한 것처럼 솔로몬의 약점인 여자로 인하여 솔로몬 왕국과 솔로몬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약점이 나를 삼킨다는, 강점이 아무리 좋아도 많아도요, 약점이 자기 삶을 몰락시키는 겁니다. 성경의 힘장사 삼손 이야기 한번 봅시다. 서양의 삼손이고 동양의 항우입니다. 힘장사는요, 삼손은 정말 믿음 좋은 가문인 나실린으로 태어났잖아요. 그의 어머니는 삼손을 배 안에 있을 때부터요, 배 안에 있을 때부터 포도주 금하고 머리 끝이 않고요, 그러니까 경건했던 이 땅에 정말 거룩한 백성이었어요. 나실린. 그야말로 커피 한 잔도 안 했을까, 아마. 아이에게 해가 될 것 같아서. 커피 한 잔도 안 했을까. 혹시 아이에게 해가 될까 봐. 우리에게 주실 아이를 어떻게 키울 거야? 라고 하나님께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도 삼손의 아버지 어머니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경건한 가정이었습니까? 그리고 삼손은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났고, 그리고는 특별한 선물인 큰 힘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강점인 하나님의 경건한 가정과 큰 힘을 선물로 받았지만요, 약점인 여자들 뒷구멍이 쫓아다니는 거, 이건 계속 붙들고 지내니까 결국은 이 약점 때문에 이 삼손은 눈을 뽑히고 그리고 조롱받는 신세가 된 거예요. 강점이 약점 앞에 맥을 못 치고 싹 그냥 묻혀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똑똑해요, 실력이 좋아요, 머리가 좋아요. 근데 약점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요, 이 약점이 강점을 다 사귀어가지고 인생을 몰락시키는 거예요. 또 한 사람 유다 된 거였어요. 예수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 재정을 맡았는데, 여러분 어디나 재정은요, 사람이 신실하고요, 도덕성도 있고 머리도 좋고 창의도 있고 이런 사람들에게 재무팀, 인사팀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제가 바깥에 앉게 데려다니는 사람들은요, 그런 브레인을 쓰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가령 유다는 돈을 맡은 거 보면요, 그는 예수님께 인정받고 믿을 만한 사람으로 인정받은 거예요. 그런데 돈을 사랑해서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냥 자기 스승인 예수님까지도 팔아넘기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게 되어서 비참한 처벌을 받아서 이는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 인물이 누군가 하면 가롯인 유다인 것입니다. 우리 이 약점을 잘 처리하지 못하니까 이 가롯 유다도 결국은 그 약점 때문에 몰락이 돼서, 그래서 나지 않으면 좋을 뻔했다. 창자가 터지는 거예요. 누구나 사람은 약점이 있습니다. 약점을 그냥 내버려두고 그걸 극복하지 못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다 삼켜버리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과 게으름과 나태와 탐욕과 분노와 이런 것들입니다. 방종하는 것들요, 게으른 것들요, 지나치게 세상 사랑하는 것, 이런 것들을 가만히 내버려두고 고집스러운 거 이런 거 내버려두고 주여 믿습니다, 주여 능력을 주십시오. 능력을 받아도 그 능력은요, 이 약점 앞에 다 묻혀가고 가는 겁니다. 재능의 은사가 많아 다 약점 앞에 묻혀가는 겁니다. 여러분 무너지는 인생들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다시 그런 분들을 언급하고 싶지 않은데, 박원순, 안희정 이런 분들 다 보십시오. 전병옥 목사 다 보십시오. 뭐 때문에 무너진 겁니까? 그 사람들이 실력이 없어서, 정치력이 없어서,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무슨 창의적인 능력과 그리고 대중적인 지지가 없어서 무너졌습니까? 한 가지 약점을 다스리지 못한 거예요. 그 약점의 인생을 완전히 몰락해갖고 자기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거나 감옥에 가거나 그냥 허무하게 인생이 넘어지는 겁니다. 오늘 저는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 솔로몬을 통해서 혹은 삼손을 통해서 유다를 통해서 오늘날 많은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이 장점에 마음껏 빛을 내줄 수 있도록, 이 약점이 숨겨지고 약점이 깨트려지고 거룩한 백성으로 여러분들에게 계속 빚어지도록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낮에도 아침에도 저녁에도 예수님을 계속 바라는 거야. 예수님 얼마나 닮아가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여러분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내가 누군데?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질문 앞에 서기만 하면 나는 어떤 삶으로 살아야 될지의 답은 얼마 오래 걸리지 않고 우리에게 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옆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닮아가고 예수님의 삶을 내가 살아야겠다. 이런 확신을 갖는 믿음의 사람들로 여러분 모두가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김원석 장한솔 가정에 하나님 강의 은혜를 주셔서 지금까지 자라게 하시고 또 하나님 축복 속에 오늘 예배드리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박정숙 권사님 할머니 되어 하나님 기도하며 이 기쁨 가운데 하나님 감사의 예물 드렸사오니 온 집안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은혜가 충만하도록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찬석이 내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우리 모두와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